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은혜답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 자체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다. 성경을 읽는 자체가 기회예요. 어제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신부예요. 근데 대구에 있는 어떤 신부인데 주교죠? 내년 은퇴를 하고 시골에서 땅 파고 있어요. 남원 어디서. 근데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교로 있을 때 기도하고 요즘 기도가 어때요? 했더니 그때의 기도는 내가 형식이었습니다라고. 땅을 파면서 하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땅을 파보지 않고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왔어요. 땅하고 자연하고 짐승을 키우며 닭을 키우면서 땅을 파면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해보지 않은 입술의 기도는 다 형식이었습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다 하고 지금 닭 몇 마리 그리고 뭐 나무도 심고 뭐 하더라고요. 그 직접 뭐 야채도 심고 요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갑니다. 배우고 삽니다. 마음이 뭉클해서요. 늘 고민했던 것이 제가 있는데 내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그분이 생활에서 우리는 늘 이중적인 구조로 살거든요. 저는 교회가 아직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내 표현을 잘 하면 안 알아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 묵상을 밖으로 내가 끌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그러면 우리 이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 하는 노트에다 쓰는 묵상이 아니에요. 제가 표현한 것은요. 생활이 묵상이고 생활이 기도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우리가 잘 안 하니까 그냥 안 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은 그거 은혜를 주신 은혜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은혜는 받았는데 날 사는 것은 엉뚱하게 살아요. 이것보다 헛되이 사는 거라고. 성경을 읽는 자체가 묵상하는 자체가 기회다고 난 생각하고요. 금요일 날인가 제가 이런 설교 중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 오는 것은 너무 고맙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한 흔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고민하면서 안 살아줘도 괜찮아요. 그럼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가슴에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나? 이거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벌고 집 지고 뭐 빌딩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들이 거칠고 사정없이 어렵게 몰아쳐도 넘어지고 실패해서도 나는 거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생활이 막 열려서 너무 좋아도 거기서 내가 배우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나에게 헛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활이 만약 형통하고 좋고만 하는데 우리는 단물만 원하죠. 그런데 생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씁쓸한 것도 있어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설교를 오전에 제가 힘이 없고 너무 길어져서 좀 중간에 자르는데요.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겠어요. 한 주 동안. 설교 전은 월요일 날이면 이미 끝나버려요. 월요일 날 오면 다 설교 끝나버려요. 그 한 주 동안 갖고 산 거예요. 매주마다. 다음 주에 설교를 본문 이미 잡아놨고 머리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일 그거 거의 다 작업하면 거의 다 끝나요. 다음 주 설교는 절기인데 나의
삶은 내 삶의 맥주절을 지키는 이야기라고 해놨어요.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처음 뵙겠습니다. 오랜만이다 하면은 그리고 얼굴만 보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눈물 흘리고 아프고 힘든 얘기가 있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 주님도 나 알지만 나도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날밤 샌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뭐 어디 강도가 어느 쪽이 천국 갔어요? 오른편, 왼편이요? 그것 없어요. 한 편이라고 했지. 여하튼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간 사람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같이 살았던 것이 있어야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가 만나면은 오랜만에 막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설교 가지고 이렇게 1시간 하고 말씀 듣고 가고 깨닫든 못하든지 교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하나하나 잘 배워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절대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꿈이 부족합니다. 생각이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는 말씀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실행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돈이 부족하다 그러고 돈 부족하지 않아요. 의미 있는 삶이 부족하죠. 우리는 말씀을 더 알아야 한다고 별 짓을 다 하면서 막 하죠.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행하는 삶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몸이 아프면서 했거든요. 좀 컨디션이 안 좀 아프면서. 그래서 중간에 끊어버리려다가 일단은 다 했어요. 은혜로 했어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한 줄도 모르고 나중에 내가 금요일날 저녁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털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신을 바짝 차려 내가 한 설교 듣고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도전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우리 능력이 부족이 아니고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부족하다. 하나님 만난 것은 태도예요. 나는 막 실력 갖추고 능력 갖추려고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늘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하기 전에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 중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집을 곡간해지는 인생이다 해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집을 헛간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곡간은 어디예요? 알곡과 그러죠? 알곡을 들어가는 곳이요. 헛간은요? 썩어 남는 거. 내 인생을 집을 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는 것은 뭐라 그래요? 곡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곡간에다 많이 담아줘요. 헛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담아주고 싶어도 담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 담아줘요. 창고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어느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인생을 어두러진다? 곡간을 지은 인생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간을 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태도에서 내 삶이 바꿔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면 안 들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코피 터지면서 왜 나는 안 들리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달라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내 인생에 곳간의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생활에 있어요. 이게 아주 우리 안에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묻는다면 나에게 질문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만큼 내가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곳간을 짓는 인생으로 나는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내가 깨달아지요. 이거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날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서 늘 했던 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렸는데, 야, 우리는 베드로 그렇게 안 봤지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가서 오라 그래서 가서 아니 예배 드렸더니 성령님이 있다 이 정도만 알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걸 치료해 가지고 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성경 속에 우리가 소소히 고민했던 것들을 주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회복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내 강단에서 설교가 어떤 이는 풀어지고 어떤 이는 이 말씀 듣고 채워지고 어떤 이는 위로가 받고 어떤 이는 생활 속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따라오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있다가 매인 거예요. 안 따라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에 대해서 나오죠. 은혜.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보내서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어디예요? 고린도 전서지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그렇죠.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두 번째 보낸 편지. 그런데 두 번째 보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원래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거든요. 막 은사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파가 많아. 개바파, 바드로파, 뭔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 것이 많아요. 이것을 보니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몰아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런데 이들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왜 너희는 복음 아닌 것을 그렇게 너무 잘 수용하느냐? 잘 받아들이느냐? 파가 많으니까 끼리끼리 경쟁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을 왜 받아들이느냐? 이게 사람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멀리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쑥쑥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흐려져 버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먼저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선해지면 안 돼요. 다 옳은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얘기예요. 누가 보면은 다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빼버리면 맞는데 복음을 넣으면 그 복음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자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갖지 마라. 자,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한다. 너무나 이단들이나 다른 복음을 잘 수용해 버리니까 그들에게 권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에게 진짜로 왔다. 근데 은혜가 진짜로 왔는데 은혜를 받고는 사는 것은 엉뚱하게 사냐? 오늘 우리에게 은혜는 네가 교회에서 진짜로 받았다. 말씀도 했다. 다 했다. 근데 생활하는 거 보면 어떻게 사느냐? 우리 모두에게 이게 찔리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은혜대로 안 사는 거죠.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의도가 있죠. 근데 주신 의도대로 내가 그 역할을 안 하면 은혜를 헛되이 된 거예요. 헛되이 된 거예요. 자, 어제 축구 두 번째 얘기할게요. 졌어요. 그런데 아까 나는 사실 우리 게임은 아예 안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합시다. 공격할 선수를 수비로 와서 있으면 그거 공격 무너져. 근데 수비를 해야 할 사람이 막 공격에 나가서 해버리면 수비가 구멍 뚫리죠. 그럼 골 먹어요. 수비 선수인데 공격으로 가 있으면요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이나 우리가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 은혜답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역할을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보낸 사람은 아까 창고 얘기를 했지요. 헛간이요, 헛간이요? 헛간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적용한다면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어디로 지어가요? 헛간으로 지어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는 38년 된 환자가 나선 얘기. 혈류증 여인, 안진뱅이, 맹인. 자, 안진뱅이를 일으켜놨어요. 자, 예수님이 일으켜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후에 있었던 얘기는 잘 없거든요. 추리. 어디서 만났어요, 안진뱅이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 일어났더니 이렇게 술 먹고 가냐 그랬더니 전에는 앉아있으면 사람이 돈이라도 줬는데 지금 나 이거 돈도 주도 않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술 먹고 이렇게 삽니다. 은혜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잘할게요 해서 나 이렇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세요. 사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길 열어주세요. 장사하게 해주세요.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반응하지 않고 너무 잘 풀어지니까는 그대로 가버리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 집을 진다면은 헛간과 헛간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받은 은혜가 그렇게 우리가 써버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콧간을 진 것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는 헛간을 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는 것하고 생활하고는 너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창고지만
내용을 보고는 알게 된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요, 그 사람의 내용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너는 곡강이다, 너는 헛강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곡강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헛강이다. 참 우리가 이런 평가를, 만약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곡간으로 갈 줄 알았는데요, 헛간으로 가버려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까지 해당될까요? 라고 하면, 이런 은혜는 살아있을 때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때 죽으면 그때는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은혜가 역사할 수 없는 장소로 가버려요. 은혜가 역사할 수 없는 장소로 가버리면, 자, 부자와 죽은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서 말하죠. 아직 여기 지옥에 오지 않는, 죽지 않는 내 형제들인데 빨리 가서 말 좀 해주라. 여기 오지 않도록. 역사하지 않아요.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도 전도하십시오. 아멘.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기회에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수도 없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볼 때는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얘기해야 돼요. 자,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2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잃었고 또 너희는 너희가 아프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하는 두 번 나오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것도 있지만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 소요일 설교가 생각나요. 마인이라는 형제를 했는데 그는 항상 절박했다. 그러니까 절박하고 간절한 것이 보라예요. 항상 절박하십시오. 나 배 부르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얼마나 불러요?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절박함,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꼭 하나님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덤벼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가장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그랬죠. 때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내 인생의 지금이 절박한 때다. 그때 뭐 하실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아, 지금 내 생활에 참 고민하고 좀 절박할 때다라고 하면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아까 먼저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은혜가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은혜가 끊길 때가 있어요. 만나는 이슬과 함께 오죠. 이슬과 함께 뭐가 와요? 만나가 내려요. 이슬이 멈춰버리면 만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항상 우리가 잘 나간다고 우리가 안심하니 잘 된다고 아니요. 1년 후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분야가 하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기술을 습득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능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되죠. 기술을 배워버리고 능력이 없으면 그 기술이 2년 후에 사양길을 가면 어떠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환경이나 어느 직장에서나 우리가 일을 할 때 배우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많이 하나님을 배우세요. 배운다는 것은요, 시야가 넓어져. 눈이 열려. 그 눈으로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이 열리면은, 세계관이 열리면 다 알 수 있어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면 고집만 세져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는데 기름 부음이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생활을요, 슬럼프요. 은혜가 왔을 때 있는데요, 은혜가 없을 때가 있으면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기름 부음과 함께 능력도 은사도 말씀도 치유도 역사하는데 안 올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나만 강해져요. 강팍해져요. 말씀을 듣는데 더 사람이 강팍해져요. 기도는 하는데 더 고집만 세져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왔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 늘 훈련해서 준비하십시오. 지난주 마리아 헌신 예배 제목이 뭐예요? 예? 헌신은. 근데 마리아 회원들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대답 안 하네요. 헌신은? 그렇지요. 오늘 때요. 오늘이 때다고요. 자, 보라 지금은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자, 아멘. 오늘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또 결정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52주를 들어요. 그런데 늘 못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치료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안에 내 간증이 되도록 하십시오. 교회 오면서 가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좀만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시작.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맞고 배고픔 당하고 굶주리고 이렇고 저렇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헛간이었지만 내용은 겉간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처럼 나는 항상 기뻐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힘든 세상에 살아갔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 함부로 다루지 마. 세상 사람들 나 함부로 무시하지 마.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야. 자,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내 몸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헛간 얘기요, 곶간 얘기요? 곶간 얘기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를 무시하지 마. 나를 함부로 그렇게 보지 마. 겉으로 보기는 내가 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야. 아멘. 없는 것처럼 모두 가진 자고 근심을 한 자 같은 나는 힘이 있어. 아멘.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살면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로 표현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